담임 목사님께서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혼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가짜를 짜가라고 하는 말로 불러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진짜만큼이나 가짜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타고 이제는 과거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짜라든지 짜가라는 말 대신에 짝퉁이라고 하는 신종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짝퉁은 엄연히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짜로 불리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짝퉁이 거의 진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제품에만 붙어 있었던 품질 보증서가 이제는 가짜 제품에도 붙여서 팔려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전문적 식견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 진짜와 짝퉁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짝퉁 제품을 가지고 명품 매장에 가서 AS를 받았다는 기록도 흔하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짝퉁 시장은 더 커지고 활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쉽게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 길을 가다가 비가 오면 들고 뛰면 짝퉁이고 품고 뛰면 진품이랍니다. 카페 같은 데 가서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짝퉁이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진품이랍니다.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은 짝퉁이고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명품이랍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짝퉁에 열광을 할까요? 사실 짝퉁 자체가 좋아서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짝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품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근데 짝퉁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이 말할 수 없이 쌉니다. 그래서 짝퉁을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비용은 적게 내고 진짜와 같은 효과를 누리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탐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른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대로 된 값은 내지 않고 진짜와 같은 제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 단순히 욕심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과한 욕심이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물건에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짝퉁인지 또는 진짜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신앙을 제가 짝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 유행하는 가벼운 신앙과 짝퉁이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짝퉁은 제대로 된 가격은 치르지 않으면서 제품은 똑같은, 진짜와 똑같은 제품을 원하는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현대교회 안에 현대교회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이 요구하는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은혜는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특별히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기를 싫어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말씀 따라 부담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안 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또 아닙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 똑같이 받고 싶어 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값은 적게 내지만 진짜와 전혀 차이가 없는 제품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짝퉁을 요구하는 심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헌신은 적게 하고 은혜는 똑같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는 안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서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서신은 한때 지푸라기 서신, 즉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역사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에는 바울이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받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강조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고보서에는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서를 우리 성경 안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이 진짜라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만나는 다양한 문제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문제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상당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과연 우리는 진짜 성도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을 하면서 그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지 싶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크게 4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4사람들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 같은 사람은 2사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도 불렸고 또 요한의 형제라고도 불렸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 요한과 함께 3명의 특별한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화산상까지 따라갔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대략 주 4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에 의해서 본 서신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 서신은 적어도 AD, 예수님 주후 44년 이전에 기록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야고보서의 저작 연대는 아무리 빨라도 주후 45년에서 49년이고 가장 많이 유력한 것은 60년 이후입니다. 당연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력한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에 대한 2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종한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따로 있고 야고보는 별도로 존재하는 걸 보니까 야고보가 아직 사도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또 14년이 흘러가고 나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때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처음 야고보를 만나러 갔던 갈라디아서 1장에 있을 때는 야고보는 그렇게 교회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3사람을 언급을 할 때 이 야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보다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1호선 순교자가 야고보였을까?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야고보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가 어떤 신앙의 수련을 겪었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정보가 없는데 교회사에는 이거에 대한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명하여 낙타무릎입니다.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그가 특별히 성전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낙타무릎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낙타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이 야고보의 이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생각했던 것은 전혀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낙타무릎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였다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너무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오늘날처럼 이력을 화려하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이나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서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얼마나 근사해요. 사실 예수님의 30년, 그러니까 공생의 이전의 30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록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엄마에게 순종했는지, 어린 시절에 뭐 하고 놀았는지, 뭐를 즐겨 드셨는지 안 궁금하세요? 그렇죠. 궁금하실 게 없죠. 우리 다 궁금해요. 그럼 그렇게 소개하면 굉장한 관심을 끌 수 있을 터인데, 또 베드로와 요한과 동역하고 있는 초대교회 트로이카 야고보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니까 트로이카 맞잖아요. 그렇게 소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밤낮 낙타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야고보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실제로 낙타무릎이 되었고 사람들이 낙타무릎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소개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일지라도, 그리고 그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 낙타무릎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그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은 주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사실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닌다,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내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인가라는 것.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과연 나는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주인 되고 높아지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는 많은데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총신대학을 다녔습니다. 사당동에 위치한 총신대학은 교문을 지나 첫 번째 건물까지 올라가면 건물 건너편에 큰 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비에는 5개의 학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실 학자가 되라는 말이나 성자가 되라는 말이나 전도자가 되라는 말이나 목자가 되라는 말은 굉장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신대 다니는 학생이라면 또는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신자가 되라.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총신대 들어가는 사람들 치고 신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학교가 목회자 양성보다는 일반 사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많이 변질되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총신대학이 그 교비를 가지고 학훈을 가지고 학생을 처음 모을 때만 해도 그때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신자가 되라는 게 맨 앞에 있습니까? 당연히 신자인데 저는 이것이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유능한 목사가 되고 유능한 신학자가 되고 유능한 성자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 사실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답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앞에서나 목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 정원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정원준은 내 종이지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장로로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이 권사로 기도하면 감동하시고 모른다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어디 교회 어느 부서 부장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모르신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서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요. 신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예요. 판단하겠나이다가 아니에요. 판단하면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이에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장로로 기도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권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직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로 쓰십시오. 신자로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분명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니면 종의 고백으로 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공, 또는 여러분이 타는 차,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하고 계신 사업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야고보가 고백합니다.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의 박수도 의미가 없다고, 사람의 인정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고백이 진짜 성도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십니까? 사람들 앞에 뭔가를 포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벗어있는 존재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십니까?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편지한 이후에 그들이 또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야고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약시대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호칭할 때 가장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또는 무슨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편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즐겨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특별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서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의 형제들이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너희도 똑같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자라면, 쉽게 말하면 선택권이 있는 존재라면 시험이 올 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되니까, 선택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라는 고백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성공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 그런 시험을 보낼 때 과연 나는 종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것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성도의 자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험과 관련돼서 주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마치 이것이 조건절처럼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혹시 살다가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때요.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조건이라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조건이라면. 근데 때라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 NIV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뒤쪽은 다 잊어버리고 whenever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내가 만나는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종이 맞다면, 주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하는 종이 맞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과연 시련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야고보는 아마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바로 답을 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나온 이는은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왜 시련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시험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죄악을 저질렀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라면, 믿음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라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다 보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이 있죠. 그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가야 돼. 왜요? 믿음을 지키려다가요. 나를 유혹하는 그 여자로부터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본문의 믿음의 시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뜻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시련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련. 특별히 여기 나온 시련이라고 쓰는 단어는요, 고난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련은 테스트하여 증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가 아까 그렇게 읽었죠.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이렇게 됐잖아요. 트라이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고난으로 해석을 하려면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써야 됩니다.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트라이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트라이얼이라는 뜻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이제 컴퓨터 문화로 접어들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트라이얼판 CD를 줬습니다. 우리한테요. 한번 써보시고 한 30일 써보시고 30일간 마음에 드시면 이 소프트웨어 사달라. 그때 주는 CD가 트라이얼 CD였습니다. 뭐 하는 거냐? 성능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이 본문에 나오는 시련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거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를 증명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해 보라고, 테스트해서 확인하라고, 내가 진짜인지를. 그리고 그런 거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시련 앞에 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오는 날 그들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왕의 포도주가 있고 왕이 주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련입니다.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앞에서 테스트해야 돼, 자기를요. 믿음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거 안 먹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증명해내요. 나머지 청년들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믿음의 실패, 믿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면 기뻐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 오는 시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가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인내는 누구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안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필수 조건이 있거든요. 고난이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을 인내하지는 않습니다. 형통한 날 인내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절에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간다 하면 고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보라고. 그걸 기대한다면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기호가, 기본 원소기호가 똑같습니다. 탄소 C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압력의 정도입니다.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이 되는 것이고, 크게 받으면, 이게 크게 오랫동안 받으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이건 시련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를 싹 태워가지고 새까만 석탄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재련하여서 정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를 만들라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 시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면 모를까,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면 그건 있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은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니까, 더 성공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하고 싶어서 당하는 시련이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짓눌리는 시간이에요. 13년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의 총은 없었네요. 칼에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10년 넘는 세월을 다소에서 외로운 시간을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실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지내고 나자 그들은 정금보다 더 빛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믿음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온전히 보내라고, 온전히 기쁘게 보내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럴 수 있는가? 다시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낸다는 걸 놀랍게도 그들이 다 안답니다.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이 뭔지를 알며 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믿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은 복받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은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온전한 성품에 이른다고 알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도 믿음이 고난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구비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까? 고난은 아예 없고 십자가는 아예 없고 부담도 아예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야고보가 보내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진짜예요. 그들의 믿음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시련은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하십시오. 무엇을 통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보내는 그 시련을 통했어요. 괜히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련 주시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시련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내라고. 괜히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해내라고. 증명해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신앙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진짜 신앙은 좋은 시절에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십니다. 진짜인지 증명하라고. 놀라운 것은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는 그걸 알고 있답니다. 자기 인생에 시련이 온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올 거라는 것을, 복이 오기 전에 시련이 먼저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좋게만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마음을 바꿔 먹으세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너희가 알미니라. 뭐를 합니까? 믿음은 시련을 가야 된다고.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된다고.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시련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다윗의 욥의 고백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한 찬양인데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상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시겠죠. 아무 짐도 안 지니까 평안하시겠죠. 여러분, 그거는 평안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느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교회를 오고 가면서 느끼는 그런 평안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평안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이 없으면 우린 가짜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않는 것이 아파야 돼요. 우리 사업이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파야 돼요. 그게 안 아프면 가짜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도 너끈히 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사랑과 은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손해본 거 뭐 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장애우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손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와서 한 번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 그 손해볼 마음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그것도 못합니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천국 간다고 나 자신에게 안위를 줍니다. 여러분 그거 짝퉁입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 가는 것이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지 마십시오. 가짜 가방 들고 다니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인생을 살지는 마십시오.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